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었지만 다 다른 직분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동이 구속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데 그 구속을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그것을 반대로 세상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어제는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시가 행렬을 하고, 또 이제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이런 쾌락을 누리는 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에베소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고도 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가 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젖었던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거듭났지만,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축제 기간이 되면 또 이제 거기를 기웃거리고 넘보고, 아니면 또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행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고 또 탐욕에 취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음행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으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음행하는 생각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렇게 뒤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되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4절 말씀인 것을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도 거의가 다 에베소에서 살기 있기 때문에 그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떻게 되냐, 절에 가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이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와서 성도들이 지금 다시 아데미를 가서 섬기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원래는 다 어떤 사람이냐,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둠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사람들이 빛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너희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둠에 있던 것 같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간음한 여자를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저 간음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간음한 여자를 만나서 그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 왜냐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연수를 많이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정말 그 여자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를 이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놓아주고 자기가 나는 빛이다.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빛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원래 죽어가는 자녀로 있다가, 어둠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것으로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같이 우리가 행하라.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음행하던 이 습관을 다 벌어버리고, 우리가 탐욕도 벗어버리고, 또 이런 것들 모두 없애버리는 이런 삶을, 그러니까 빛이 자녀된 삶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이제는 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전진해서 나가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란 것을 같은 말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은 것이 아니다. 그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까지 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형제 우애의 사랑의 덕을,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이루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을 옮길 수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우리가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모든 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뭐냐? 누가 봐도 착한 것. 누가 어떤 사람이 봐도 진짜 저거는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진실함, 이거는 말에 있어서 진실한 말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영생에 얻을 수 있는 이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삶에서 내가 모든 착한 일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하는지, 또는 말에 있어서 내가 진실한 말을 하는지. 진실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이 내 입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를 내가 나를 뒤돌아봐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지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빛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착한 일, 의로운 거 이런 것도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도들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떠냐면 5월 달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는 3대 절기만 되면 한 3만 명 정도 살던 그런 시가 막 100명 내지 150만 명씩 모이는 이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 같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각 처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5월 달만 되면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뭘 하느냐, 그 아데미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그냥 신에게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랬어요? 성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잡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뭐를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아데미를 섬기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데미 신이 12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부한 젖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풍부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아데미를 섬기는데 사실 비를 주고 모든 것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아데미를 섬기면 아데미가 그들에게 복을 줘서 풍요로운 삶을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해야 되나? 책망을 해야 된다. 거기 가지도 말고 책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다니다가 5월달이 되면 옛날에 이제 생각이 나서 축제들 저들이 어떻게 하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거기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다가 4월 초파일이 되면 어디 갑니까? 철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철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이것이 책망한다.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가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 생각이 불릴 듯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 참여하지도 말고 또 거기에 가서 누가 갔나 가서 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그 다음에 음란이요, 이런 포악한 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기 갔으면 적극적으로 나만 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거기 갔으면 찾아가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어제 보았듯이 그러니까 그 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토한 것을 먹는 사람, 음란한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그것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거기 참여하지 못하게 데려오는 것이 이것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안 가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꼭 데려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찾아가서 돌아올 때까지 권면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주 사람들 친구가 옆에서 친척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냥 아이고 너는 죽을래면 죽어라 이렇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친구들이 또는 친척들이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죽어가는 대로 그냥 내비두고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더라고 전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래야지만 그것이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전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이 아니죠.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교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떳떳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부부 이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5월달만 되면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많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근데 책망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책망을 하면 듣지를 않는다는, 그게 씨알이가 안 맥힌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책망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데 이것 빛이 있는 자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빛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그다음에 착함게 살고 진실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정결하게 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서도 저 사람 말은 들을 만하구나, 저 사람이 변한 것 보니까 나도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먼저 어떻게 되냐면 빛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나가서 청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가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빛된 삶,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인지, 우상에 섬기는 이런 삶인지, 헛된 곳에 가서 어떻게 헛된 짓을 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모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돌이킨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다음에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으로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면 이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기를 이제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요. 그래서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는데
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깰 수, 살아있는 자잖아요. 근데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러지 이게 죽은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깨서 오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아데미 그를 섬기는데 빠져 있지만 그 영이 아직 안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 불러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 갔지만 이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 이렇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서 오라고. 또 거기에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5월 달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다가 거기 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거기 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얘기해서 들을 만한 사람들, 또 믿다가 거기 가서 있는 성도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죽은 자가 있고 죽지 않고 자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영이 있어도 살아있는데도 병들어서 시들시들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지는 않고 있더라도 시들시들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시들시들한 사람들은 여긴가 저긴가 영이 하지 못하니까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가 그리워서 한번 가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라. 저거 죽어가는 길이다.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신앙까지 우리는 가야지 되는, 우리가 사랑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 이성 간의 사랑,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도 그려보고 몸으로도 나타내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음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아데미스 신을 가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다 자는 자들에게서,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족은 생명을 걸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 가족에게 주는 이런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하는 이런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 예수가 머리가 되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돼서, 그 사람이 그 아데미시를 섬기는데 다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아데미한테 가서 지금 절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지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또는 친척 또는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이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이끌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